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기도문 가운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간직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에 빠지고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수출을 많이 해서 돈 많이 번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4월 달에는 기쁨의 성품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기쁨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실천하는 의미에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웃는 얼굴이 참 아름답습니다. 웃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화장한 모습도 아름답습니다만은 웃는 얼굴이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입니다. 연세가 드셔서도 웃는 모습은 활짝 피어나는 꽃과 같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가 드셨어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슬픔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옥은 마귀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고 천국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이 정말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들입니다. 기쁨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항상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싶은데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리는가? 기뻐하기를 소원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들 4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환경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은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런데 나쁜 환경을 만나면은 마음이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환경을 빨리 벗어나서 좋은 환경으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이사 갈래야 이사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이 상황 속에서 참고 견뎌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주 나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니까요. 나쁜 환경이라 하지만
감옥보다 더 나쁜 환경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는 어두운 곳입니다. 혼자 있는 곳입니다. 추운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많은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뻐하기는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나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내 마음은 감사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과 넉 장밖에 되지 않는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9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리조트에서 쓴 편지가 아닙니다. 열악한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기쁨을 많이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몸은 감옥 안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능력이 있고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에는 그 앞에 전치사구가 있는데 자세히 보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 거로 몸은 열악한 감옥에 있지만 그의 마음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법을 배우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나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을 데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십니다. 그때가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풍랑이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넘실거리자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때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고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어린아이같이 편안하게 주무셨습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막 깨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 배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바다도 산도 하늘도 땅도 다 내 아버지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내 안에 있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믿어라. 이것을 느껴라. 그리할 때에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험한 산곡에 지나가더라도 높은 산을 넘어가더라도 나는 주님 안에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안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기쁨을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큰 아픔과 괴로움을 주는 때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환경보다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이 더 크다 할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지만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의 괴로움이 따로 없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가능하면 서로 화목하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것을 보건대 여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쉽게 말하면은 이전의 여전도 회장과 지금의 여전도 회장 사이에 리더십을 두고 서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을 수 있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 또는 같은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마음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운 사람도 있었고 그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심지어 바울을 미워하여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까다롭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맹세하는 그런 무서운 40명. 한 사람만 있어도 밤잠 자기 어려울 텐데 40명이 그렇게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하였으니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기 위하여서 복음 전도를 하고 일을 꾸미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빌립보서 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고 본인을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가 무엇이냐? 인간을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으로 보았지 변화시켜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 변화시켜야 할 대상도 아닙니다.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자식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달을수록 자녀와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결혼했다고 내 사람이라고 내 뜻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은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일찍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는 미움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인격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더욱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또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고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행하든지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행하든지 괴로움을 더하려고 행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의 형제가 모두 11명이었습니다. 그는 11번째 아들이었고 그 다음 그 밑에 베냐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위로 10명의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버지의 자식들인데도 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갈등 정도가 아니었죠. 얼마나 요셉을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그를 때리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런 못된 짓까지 하였습니다. 어릴 적에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같은 형제들에게, 남도 아닌 형제들에게 왜 이런 시달림을 당해야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형제들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 갈등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고 집을 떠나 외국에서 그 많은 고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기근의 때가 닥칠 때에 많은 생명을 먹고 살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과 상처를 흡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과 고통, 그 또한 흡의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갈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인격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지만 이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겉으로 볼 때에는 로마 군병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호초를 쓰기도 하고 그를 부자유하게 만들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알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에는 자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감옥에 들어오니까 로마의 군인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것은 이 감옥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나는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기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하며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의 어려운 관계를 겪을 때에 그 사람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범사에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생길 때에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해 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제일 많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 많은 집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성도들의 집에 많이 있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많은지 한 보따리가 있는 게 아니라 10보따리, 20보따리씩 집에다 쌓아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염려의 보따리를 다 여기 가져온다면은 여기 본당이 가득 차고도 넘칠 것입니다. 염려가 그렇게 많아요. 염려하게 되면은 기쁨을 다 빼앗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염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염려가 없었을까요? 인간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에게도 염려,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염려,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그에게 염려, 걱정이 생겨나면은 그 염려, 걱정을 밤새도록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걱정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 제목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염려 가운데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 걱정이 생기면은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밤새도록 홀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염려는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커지면은 너무 커져서 무거워져서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밑에 짓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것이 찾아와도 좋은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염려 걱정이 생겨나면은 빨리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집을 갔습니다. 큰 꿈을 가지고.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기를 낳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버닌나라고 하는 여인을 얻었는데 이 여인은 아기를 잘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못 낳는 본부인을 무시합니다. 시기 질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합니다. 밥이 입에 넘어가지를 않아요.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고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홀로 눈물 짓고 한숨 지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전으로 달려나갑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자신의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서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한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가정이 달라집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민족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성경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염려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염려 걱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뜻이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인간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염려 걱정이 생길 때에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염려 걱정을 기도로 바울은 이길 수 있었기에 범사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물질이 기쁨을 빼앗아 가버리는 경우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질로 인하여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파산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경제적인 압박감은 마음속에 있는 기쁨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외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가난한 한 농부 가정에 뜻밖의 복권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 당첨된 사람이 그 마을에 사는 가난한 농부라는 사실을 그 당국이 그 복권 회사 직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걱정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2천억 원이 넘는 2억 달러니까요. 2천억 원이 넘는 이 돈이 당첨되었다 하는 사실을 듣는 순간 혹시 심장마비라도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면은 안 되지 않겠는가? 이걸 잘 전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가난한 농부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알고 신부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 신부님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만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잘 설명을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 상금을 잘 수령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그 가난한 농부 존을 만나러 갔습니다. 존이 만약에 한 2억 불 정도의 돈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러니까 이 순박한 이 존이 빙그레 웃으면서 만일 2억 불이 저한테 생긴다면요, 한 1억 불은 신부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답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많이 생기면 다 좋아하지요. 그리고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면 다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려고 노력하여라.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우들 가운데 가난한 교우들이 있음을 알고 4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을까요? 사람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물질에 대하여 초연하게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부요가 무엇인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가장 큰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예요. 그냥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걸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물질보다도 예수님이 진정한 부요이다. 다른 걸 다 얻어도 일확천금을 얻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나 물질은 가지지 못하여도 예수님을 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이다. 바울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조금 불편함은 있죠. 물질이 없으면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비굴해지지는 않습니다. 좀 가졌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좀 없어진다고 해서 비참해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진짜 부요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이다, 이것을 그는 확신하고 깨달았고 느꼈기 때문에 그는 물질 가운데에서 초연할 수 있었고 범사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4장에 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없네. 이 찬송가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은 기뻐할 수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서 이 마시고 나면은 갈증이 더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난 적이 있지요. 우물은 두레박으로 물을 깃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건 기쁨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물, 땅속에서 두레박으로 이렇게 길어 올리는 이 물은 한 바가지 마시고 나면은 내일 또 목말라요. 오늘 맛있는 음식 먹었다고 내일은 배가 안 고픕니까? 또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주님,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나도 맛보고 싶습니다. 이런 영적인 기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저 편안하게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감기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그 물을 나도 마시고 싶습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친절하게 도와주고 기도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한번 바꾸어 놓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세상 떠날 때에 가지고 갈 것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전도해서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후회하며 통곡하며 아쉬워하는 게 없어요. 내가 전도해서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여서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 부르실 때에 정말 기쁩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윤성희 선교사님이 와 계십니다. 오후 2시에 우리 청년부 예배 설교를 위해서 중국 연변에서 오셨습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거기서 지금 선교사로서 중국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조무환 장로님하고 서울대학교 동기인데 그리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하셨는데 세상에 좋은 부귀영화 좋은 자리 많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복음이 귀하다는 걸 알고 예수를
젊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는 라오스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우리 윤성희 선교사님 한번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 때에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오셔서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으시고 북방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기쁨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과 기쁨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물과 기쁨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울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기복이며 삶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우울한 마음에 오래 머무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죄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기분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사랑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리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자유와 평안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